네,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느끼는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죠? 예,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정확히 따지면 이제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첩. 이제 위에서 보니까 세겜, 그렇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라고 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서 사실은 기드온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는 그 순서적으로 없죠. 순서적으로 맞지 않죠.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첩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주 뭐 왕이 될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순서를 기다려서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세겜으로 이제 어머니 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힘을 이제 모으는 건데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렇죠?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다 이제 외가댁에 가서 힘 있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온 가족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힘을 실어 달라는 거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지금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계속 여룻바알이라는 이제 별칭을 계속 쓰고 있죠.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바울과 논쟁하다, 바울과 싸우다 이런 뜻인데 기드온이 우상을 회파했던 그 어떤 우상을 대적했던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가 얻은 별명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어쨌든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여룻바알인데 아들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신앙이 전혀 그 아들들에게 흘러가지 않은, 계승이 되지 않은 이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룻바알인데 아들은 바알과 언약을 맺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요. 자, 좀 안타깝죠. 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이 아비멜렉의 안타까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분이 있었고 했지만 은근히 본인이 왕이 됐죠. 예,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입술의 신앙, 말뿐인 신앙이었던 이 부분.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본인이 왕자리에 앉아서 그걸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로 어쩌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는 신앙이 되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순종의 열매가 있어질 때 그 자녀들이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하는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계승되는 건데 문제는 말뿐이니까 순종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어떤 섬김이 없는 순종이 없는 이 말만 잘하는 신앙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말을 잘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승이 안 되죠. 자녀들에게 계승이 안 돼요. 분노만 더 일으킵니다. 자녀들에게 반감만 일으키고요.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들과 어떤 사상들이 난무하잖아요. 더 넘쳐나잖아요. 그런 휘몰아치는 기독교와 반대적인 어떤 이론들과 사상들을 추구하는 그런 물살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음란과 그렇죠? 또 어떤 쾌락과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이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정말 역행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도원 그 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순종을 보였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순종과 또 그 부모의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좀 누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제 계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아들은 어떤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적어도 이 세겜에 이제 가서 힘을 귀합한 이 아비멜렉은 아주 이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을 쟁취하려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 이렇게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나느냐, 어떤 게 나으냐? 당연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너희가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너희의 혈육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이제 삼촌들이 이제 그 형제들이 또 세력가들이 그 말을 이제 아비멜렉의 말을 다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알 브릿 신전,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 은 70개, 그러니까 정확히 뭐 얘기하자면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신전에 바쳐졌던 일종의 헌금이죠. 예.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예물을 아비멜렉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사는데요. 어떤 사람을 사냐니까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래요. 방탕하다, 경박하다 이제 이 말은 그냥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원리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원리 원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례한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원리 원칙이 없고 무례한. 그래서 가리는 게 없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참 잔혹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이제 일종의 행동 대장들로 이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인한 짓을 벌이는데 5절 보면 이제 바로 즉시로 돈 주고 산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형제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같은 형제죠. 근데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이제 죽였다. 예. 어떤 학자는 이 바위가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바위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기 위해 제단처럼 일종의 제단이었는데 신의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사 드려지는 그 제단 거기 위에서 그 70명 형제들을 이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제물로 바친 거죠. 우상에게. 근데 이제 거기서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는 모습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를 진짜로 왕으로 본인이 왕,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고 한 건데 아비멜렉은 본인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아버지는 어쨌든 말이라도 잘했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본인이 직접 왕 말대로 말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이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성경 본문을 봐도 그렇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쨌든 이 기드온을 알고 있고 그 기드온의 자녀들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일어나서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일어나 대적하고 이 부분을 이제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완전히 이렇게 죄악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말하지 않는, 그저 자기 안위에만 급급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표현,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에게 힘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샀잖아요. 그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헌금으로 그렇게 원리 원칙 없는 무례한 사람들을 사서 살인을 하게 합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습.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좀 당연한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근데 아비멜렉의 모습이나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뭐 매한가지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좀 도전하고 싶냐면 여러분은 원리 원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내 삶의 절대 기준인가. 그래서 이 원리를 나의 삶에 굳게 세워서 이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흐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정말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사악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아비멜렉도 전혀 그 기드온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분별력 없는 하나님 뜻을 전혀 살피지 않는 그냥 세상 한가운데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삶 영역에서 혹시 있지 않은가? 내 모습 안에 아비멜렉이 있지 않은가? 내 모습 안에 내 삶의 한 부분 안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리 원칙 없이 무절제하게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내 정욕을 쫓아서 달려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서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 내 안에 있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무절제하게 원리 원칙 없이 달려가는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비멜렉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추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면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탕하고 경박한 그리고 아비멜렉의 요소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비멜렉이
이제 결국은 자기의 그 혈육에게 가서 힘을 규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또 거기에 또 마음이 기울여지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는 딱 계산하면 나오는 어떤 그런 방법들 사이에 우리가 늘 끼어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원리와 이렇게 인간적으로 쉽게 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도 어쩌면 굉장히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 자기가 힘을 얻으려면 어머니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예. 자기가 지금 기도원 형제들 사이에 있으면 첩의 아들일 뿐이니까 계산기를 잘 두드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히 지금 어긋난 것이죠.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을 향해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쉬운 길이 보이고 이렇게 계산되어지지만 그 전에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계산기 두드리고 움직이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서 그것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 성경의 원리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것이 좀 돌아가는 길이고 답답한 길이고 힘든 길이어도 그것을 고수해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비멜렉과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하고 경박한 그 원리 원칙 없는 그 무례한 그런 죄악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내 삶의 절대 기준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